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과 타 종교의 신앙이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다른지를 얼마나 아시는지요? 우리 기독교 신앙과 다른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분명히 모르면 세상에 많은 종교들 중에 그냥 뭐 다 거기서 거긴데 내가 그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택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늘은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는 다른 종교들은 대부분 우리가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이걸 수도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돌을 닦거나 푸닥거리를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뭐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신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찾아가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걸 계시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고요, 나타내 보여주는 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알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미문인 우리가 절대자인 하나님을 알려고 애쓴다 그래서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게 큰 차이예요. 자, 또 한 가지는 세상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대부분 선을 행하고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은혜에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차이는 타 종교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아요. 인간의 죄를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돌아가신 할머니 때문에 무당 점쟁이들이 자주 왔어요. 근데 한 번도 이 점쟁이들이 죄를 회개해야 된다, 죄인이다,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너 죄인이야. 너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죄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죄를 고발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네 번째, 우리 타 종교는 윤리와 도덕을 강조합니다. 반듯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바로 생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네 가지 더 있습니다만 줄이면,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뭐예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따라해 보세요. 기독교는 죄를 고발하는 종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독교는 뭔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믿으셔야 되고 이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네 번째,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독교를 왜 생명의 종교라고 하느냐? 간단해요. 여러분,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다, 뭐 이렇게 계속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이 소개를 하실 때 빼놓지 않고 늘 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생명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 자, 우리 예수님의 7대 선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은 떡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뭘 줘요? 생명을 줘요. 떡인데 그냥 떡이 아니고요. 생명의 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빛이냐? 하늘에 떠 있는 뭐 태양이나 달 이런 빛이 아니고 생명의 빛, 생명을 주는 빛이다. 생명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런데요, 이 양의 문의 포인트가 어디 있어요? 그 다음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은 생명을 주는 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하셨을 때 여기 또한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유는 양 대신에 목숨을 버리셨어요. 왜 목숨을 버렸을까요? 양에게 생명을 주려고. 그러니까 선한 목자에도 포인트가 뭐냐면 생명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나는 부활이요 그 다음 뭡니까? 생명이니 그랬어요. 생명. 다음 주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다음 뭡니까? 생명이니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게 나는 포도나무니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다라는 이 말씀도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예요. 자,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포도나무로부터 뭘 공급받지 못해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생명력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에 예수님은 힘을 주어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분명한 어조로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분 또한 우리가 헬라어로 읽으면 나는 무엇이니 헬라어로 뭐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수줍음이 다시 나는 무엇이니 헬라어로 뭐라고요? 에고잉. 어제 제가 설교 준비 우리 주일 테마 예배도 있고 그래서 집에를 한 12시 넘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첫 마디 하는 말이 왜 에고 에이미가 잘 안 풀려요? 에고 에이미 에고 하다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놀리던데 이런 에고 에이미. 그런데 여러분, 이 에고 에이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생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 부활 그리고 생명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하나님만이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음같이, 즉 생명의 주인은 원래 하나님이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만나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설교예요. 그리고 이 본문과 연결되는 스토리가 요한복음에서 제일 유명한 기적이죠.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기적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 나 이거 잘 아는 말씀이야 귀를 닫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새겨야 될, 그리고 다시 확인해야 될 분명한 몇 가지 진리가 있어요. 우리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먼저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왜 부활과 생명으로 오셨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부활로 오셨나? 왜 생명으로 오셨나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생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생명 또한 죽음의 반대말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도 생명도 둘 다 죽음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죽음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반복했습니다만 중요하니까 또 말씀드리는데, 이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영적인 죽음, 자,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차이가 뭔지 아시죠?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 이 죽음을 모면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이 뭐예요? 지옥 형벌입니다.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 가지 죽음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의 상태, 우리 인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나?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그는, 즉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래요. 아니, 나 살아있는데? 나 호흡하고 있는데? 아니, 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냐? 그럼 여기서 죽었다는 말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에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관계,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육체적인 죽음,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 영적인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지옥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행보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다름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로 사망의 권세인 사탄을 따르는, 나 사탄 안 따랐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없는 상태가 사탄을 따르는 거예요. 사탄에 굴복하고 사탄에 매여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사탄에 매여 있다는 것은, 사탄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위협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여러분, 사람 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용감한 척 하더라도요, 죽음 앞에서 다 떨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죽음으로 위협하는 이 사탄에게서 끝부분을 보십시오. 놓아주려 하심이니, 바로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꿔 말하면 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할 때 이 생명도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육체적인 생명, 하나는 영적인 생명. 오늘 본문의 이 생명은 바로 조의 영적인 생명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어야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어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생명을 계속해서 사망과 죽음, 여기와 대비해서 설명을 해요.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자,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에요.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보세요. 사망에서 무엇으로?
생명으로. 자,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얻는다는 것인데 어떻게 생명을 얻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과 생명을 대비해서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멸망이 뭐예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럼 이 또한 죽음과 대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보면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타나셨나?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과 생명으로 오신 이유는 이처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나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였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 누군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알고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 때문에 부활과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나? 예수님이 부활이신 건 알겠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신 것을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부활과 생명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이 두 절 사이에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믿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어도 사는 게 뭐예요? 부활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 나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겁니다. 26절을 보세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게 뭐예요? 생명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오늘 이 두 절에 믿느냐,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을 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예수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신비로운 것이어서 믿음 안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을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은 더 이상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 생명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을 얻게 합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게 돼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 곧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한 1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사심으로 말미암아 아들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 때,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아들 있는 자로서 생명을 누립니까? 믿을 때. 이 믿음 안에서 이 생명이 내 것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을진데, 바꿔 말하면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은 우리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자, 이렇게 죽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살리신다. 부활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잔다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왜 성경이 잔다라고 말할까? 이것을 어떤 이단들은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다 잠을 잔다, 영적 수면설,
영원 수면설을 가리키는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잔다라고 표현한 이유는 반드시 다시 깨어날 것이니까, 부활할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수사법적으로 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활을 다시 깨어나는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여기서 잔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1장을 펼쳤잖아. 이 요한복음 11장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나사로가 지금 죽어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서 나사로의 집에 가시면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도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요, 잠들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잠들었어요. 나사로 분명히 죽었어요. 배로 다 동여맸고요. 그리고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나서요. 4일이나 지났으니까 누가 봐도 의학적으로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몰라서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깨우실 거니까, 다시 살리실 거니까 예수님은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도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게 돼요. 왜?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다시 깨어나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니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부활이고 예수님은 생명이다, 이것을 알게만 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마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제가 참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아마 이분의 책이 번역된 것, 제가 구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구해서 제가 다 읽었어요. 그만큼 이분의 가르침, 또 신학 사상, 이것을 제가 참 존중합니다. 철저한 성경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개혁주의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를 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타고 강단에 섰어요. 휠체어를 기대고 마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마지막 생명을 짜내어서 사람들 앞에 외쳤던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종교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아시겠어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종교가 거기에서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도 없겠지만 설령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느냐 도전하셨는데,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믿음을 도전하셨는데, 어떤 시점에서 언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 그 나사로와 연관된 말씀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누구나 믿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나사로는 아직 지금 무덤 안에 있을 상태예요. 여전히 시체 썩는 냄새가 나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직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데 너 그거 믿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우리 오늘 본문 이어지는 27절을 보십시오. 주여 그러하외다. 믿는다는 말이에요. 끝부분에 보세요.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마르다가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난 이후에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아라. 그리고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어요. 그랬더니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기적처럼이 아니라 기적이죠.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마르다가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었을 때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되, 지금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부활이시다, 예수님 생명이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하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바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장례가 있을 때 자주 우리 펼쳐서 설교하고 그리고 우리 권면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에 보면 참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죽음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복이라는 단어예요. 자, 보세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죽음이 복이 될 수 있어요? 죽음이 복입니까? 아니에요. 죽음은 절대로 복과 어울릴 수 없는 단어예요. 왜냐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허무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슬픔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죽음이 복이 될 수 있나? 우리 성경은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어떻게 죽음을 복이랑 연결시켜 놓았을까? 거기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냥 죽음은 절대로 복이 될 수 없어요.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하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죽음도 복이 될 수 있어요. 왜?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니까. 예수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음도 생명이 될 수 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제가 휴가 기간이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말기암 환자셔서 마음이 자꾸 걸려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밤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암이 뇌 쪽으로, 이 코 호흡하는 쪽으로 다 뒤덮어서 전혀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전혀 못 알아들으세요. 근데 제가 큰 달력에다가 우리 성경 구절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분한테 읽어드리게 하면 신앙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마지막 임종기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 날 밤에 우리 하나님의 소천 받으셨으니까 그때 집사님, 예수님 분명히 믿으셨고 예수님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는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마지막 축복을 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죽음은 단절이 아니고 연결이 됩니다. 죽음은 허무가 아니고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죽음은 슬픈 것이 아니고 기쁜 것이 될 수 있어요. 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